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엿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의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엿바로 보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방인으로서 축복받은 가정 중 하나가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말씀에 나와서 살펴보니 그의 믿음이나 인품이나 착한 행실에 빠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고 천사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좋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스라엘 지중해 보시면은 거기에 지중해 중에서 중간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중간 지점에 바닷가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이 군대 장관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점령군의 본부가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총독은 늘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보병 부대를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식민지 행정 수도였으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업과 정치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셨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군대의 육군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가진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덕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온 집안과 부하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섬으로 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그의 부하들까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에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을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의 그 낱말의 어원은 예배드리다, 존경하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예배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방인으로 드려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없는 노력과 고통의 연습을 통해,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내어 보임이지만 그것을 보이기까지 그들의 온 삶이 그곳에 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경건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위치에 처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은 경건의 삶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 가족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이며 드려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가족들의 신앙이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존경심이 삶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도 아닌 유대 백성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제 사정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레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자선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레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선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선이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제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선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타인에게 인정과 자비를 보내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가난한 이웃들의 자선을 베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현되는 그 모양은 과연 고넬료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는가 하며 믿음의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본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교회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선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자선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혹은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자선이나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가 있다면, 그리고 경외함이 있다면 이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선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선을 베풀 때에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기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에게 많이 자선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과 필요를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는 교제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방적인 기도는 마치 나의 요구사항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일단 내 노력으로 다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주님께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그분께 믿음을 내어드리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의 의무를 조심스럽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항상 정기적인 시간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4절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고넬료도 이 습관에 맞춰서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3시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E.M. 바운즈,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요, 기도한 자는 많이 운 자이다. 조지 물로가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여 저녁엔 자물쇠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교인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영적 무기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여러 모양으로 회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본 것도 기도하는 중에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지식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초월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통하여 온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지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당황하며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 바닷가에 있다. 7절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8절입니다.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라 하는 지역에서부터 욥바까지는 거의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거기에 있으니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그가 기도 가운데 당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의 만남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같이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위치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무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천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씻거나 말리기에 좋고 또 무역하기에 편안한 시몬은 집이 바닷가 옆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초청과 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를 그 당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고넬료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됩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표현한 말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간직한 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심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인지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실체가 눈앞에 있어야만 생겨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 감정은 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우러나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독특한 거룩성을 이루게 합니다. 경외심은 아무런 제약 없이 내게 간섭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대상을 대할 때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 경외심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는 원천적인 동기가 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은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본 순간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국의 지휘관이었고 주변에 자기 부하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 이름 없는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 체면상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극진하게 환영하는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으로 베드로를 맞은 이유를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자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 기후도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나마 생산한 것들이 대부분 또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고통당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믿음 여하를 떠나서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자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을 마치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할 때 장터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선할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람 많은 장터에 들고 나가 나팔을 불어서 필요한 사람이 오면 나눠주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 구제, 자선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신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과 구제에 있어서 나의 환경을 많이 돌아보게 되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 희야 양은 양손의 손가락이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무릎 아래 다리가 또 없는 선천성 사지형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로 맹활약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요. 실명 위기에 처한 가난한 중국의 선천성 어린이 녹내장 환자를 돕는 기금으로 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장애를 가졌음에도 다른 일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웃을 위해 대가 없는 선을 베푸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한 건강한 육체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물질과 건강을 받은 우리는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천사가 나타난 오후 3시는 모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고넬료도 바리새인들처럼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경건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나타나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골방 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기도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식적인 행위에서 그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한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끝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와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모든 땅끝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원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은 분명히 그의 규칙적인 기도에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는 죄에 타락한 본성을 파악하게 되고 죄를 다루는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그 소녀에게 기도해 달라고 소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그 의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선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번째,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늘 우리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요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세 가지 경건한 삶이 또 우리에게 매일 더 증진돼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 지쳐서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스러운 경외함, 나보다도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우리 삶 가운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감사의 것 중에 정말 나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내 삶과 나의 일에 몰두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삶 가운데에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정말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순종,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에 있는 너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외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비전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넘쳐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할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한 우리의 마음과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기적인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할 때에 자유함으로 자선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지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들도 계획 없으면 이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 누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